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외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좀 순탄하게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내적인 은혜도 주시는데 그 모든 환경들, 설령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외적인 은혜와 또 내적인 은혜를 구하고 또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마중물 찰 때까지 7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내 사정과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나에게 이런 것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렇게 응답받는 것,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소원을, 필요를 말씀드리고 응답받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이 기도의 모습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다 돼 가니 이제 하나님 시간 다 되어 갑니다, 우리 구원해 주실 거죠 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일깨우거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확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조금 더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왜 70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 70년이라는 시간, 7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광고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부터는 저희가 레위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레위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좀 어려운 책인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레위기는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레위기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9월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 미리 맛보기로 제가 스포일러를 잠깐 하자면, 레위기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식년과 희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좀 길긴 한데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안식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희년을 소개하는데요. 안식년은 어떤 절기입니까? 어떤 제도입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안식년으로 지켜서 아무것도 농사 짓지 않게 하고 땅을 쉬게 하는 그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희년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희년은 7번째 해가 안식년이고 그 안식년이 7번 더하면 몇 년이 지나갑니까? 77에 49. 네, 아직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네요. 49년이 지나가고 50년째 해는 희년으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완전수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과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를 7로 만들어 놨고 그 7이 그런 의미에서 완전수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면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7번째 날은 구별해 두신 거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에는 안식년으로 지켜서 농사를 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 7년마다 농사를 쉬고 50년째가 되는 해, 그러니까 49년은 안식년으로 지키고 49년째는 안식년으로 지키고 50년째는 희년으로 2년 내내 노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2년 동안 노니까 그것을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에 보면 77절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77절은 어떤 절기냐면 7 곱하기 7 계속 7이 나오네요. 49일째 6월절이 지난 49일째를 77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77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49일째와 50일째를 같은 절기로 지켜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 49와 50은 좀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49년째 되는 안식년과 50년째 희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안식년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을 쉬게 합니다. 빚을 면제해 줍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 노예들도 풀어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안식년이 되면 노예들도 풀어줘야 됩니다. 희년에도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땅을 매매한 일이 있으면 그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디폴트 상태로 다 바꾸란 얘기예요. 처음 있던 그대로. 희년에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 가난해지면 자녀를 사고 파는 일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면 노예는 무조건 석방해줘야 됩니다. 이 노예를 내가 얼마 주고 사왔던, 언제 사왔던,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노예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이 되면 다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땅,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내 땅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돈 주고 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허락해 줬습니다. 분배해 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사고 파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이것을 사고 팔아도 결국 희년이 되면 원소유자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에 대해서 너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지, 너희가 돈을 내고 차지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노력해서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시스템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말 그대로 쉬는 해라면 희년은 더 크게 기뻐해야 되는 해입니다.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마라 그래요. 농사 짓지 마라 그러고 사온 종들도 다 되돌려 보내라 그러고 토지도 다 돌려주라 그럽니다. 땅과 땅을 경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쉬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26장으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26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들에게 병이나 기근이나 하나님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지키면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쫓아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우리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네 이렇게 안 하면 혼나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되돌리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했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주 내버리진 것도 아니고 내가 아주 너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그 약속의 땅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씀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그 황폐해진 땅을 쉬게 할 것이며 그 약속의 땅도 기억하겠다 땅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땅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땅 얼마나 있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자연히 쉬게 되겠죠. 그렇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요? 바벨론에서 70년을 했습니다.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 옵니까? 7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은 몇 번의 안식년을 누립니까? 10번. 산수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매년 안식년이었어요. 70번의 안식년을 가나안 땅은 누리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치게 하겠다는 그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서 아마 이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형벌에도 메시지가 있다. 그냥 우리에게 혼내려고 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안 좋아서 우리를 혼내려고 바벨론에 보내신 게 아니라 이 형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구나.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 약속의 땅도 내가 잊지 않겠다, 너희가 돌아갈 땅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와 보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 이 상황과 이게 어떻게 이어지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한이 70년이 될 거라고 예레미야가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 70년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연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게 다니엘이 그 전까지는 전혀 우리가 여기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지를 몰랐다가 이제 깨달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의도를 깨달은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70년간 안식을 누렸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안식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7과 맞물려 있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문화에서 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과정을 70이라는 어느 정도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마 이런 의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해서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니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 구원받으려면. 그러니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이게 이단의 논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천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자를 겨우 14만 4천 명으로 제한하는 사랑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에 물어봤더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야 물어봤더니 82억 명을 넘어가고 83억 명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83억 명 안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확률인데, 이 14만 4천 명이 그 이단들의 논리라고 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까지 태어난 사람들까지 경쟁률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구원받기 힘들 거예요.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것보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구원받는 일이 훨씬 힘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단들의 논리가 당연히 맞지 않죠. 굳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은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지파의 숫자가 12개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일하는 백성들, 일하는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입니다. 그 둘을 곱하면 144명이죠. 거기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문화에서는 10보다 훨씬 더 큰 숫자잖아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1000이라는 의미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백성들, 신약에서 믿는 백성들, 그 구원받은 숫자가 1000이라고 하는 가둘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많은 숫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나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쫓아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지만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갖게 하셨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들이 돌아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안식을 줘가면서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를 다니엘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36장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토지가 안식을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토지 얘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땅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채찍이나 분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네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내 사람으로 나를 의지하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일들도 나는 하고 있다. 이 자녀들을 고치셔서 복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에 근거해서 이 70년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얼마나 이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나의 상황을 얘기해야 돼서 나의 니드가 있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부피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깊은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나눴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치고 복 주시려는 어쩌면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큰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자녀들 키우시면서 회초리를 한 번씩 들어보셨죠? 비밀이십니까? 저는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그냥 너무 짜증나서 내 화풀이로 분풀이로 자녀를 때리신 적 있으십니까? 있어도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으실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초리 드시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어디 가서 호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마치 욕처럼 들리지만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냥 홀로 키운 그러니까 싱글맘의 자녀니까 저렇게 막 나가지 못됐지 엇나가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혼자 최선을 다해서 키우시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머니 마음이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도덕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은 꽤 엄격하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원칙을 정하면 그게 깨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과 어머니가 제일 무서웠어요. 한번 말하면 고치질 않습니다. 노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학에서는 MP라고 그러거든요. 마스터 프린시플이라고 그러고 그 마스터 프린시플이 움직이지 않아야, 변하지 않아야 학습자들,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 원리에 잘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지금처럼 너무 위험한 게 많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겨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협하는 거는 동네마다 있었던 오락실. 오락실을 가면 그 뭐 절제력도 없어지고 중독도 생기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오락실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오락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어린 마음에 호기심으로 한두 번 가보다가 재밌는 거죠. 그럼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동네에도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당신 아들 오락실 가던데 라는 얘기가 어머니 귀에 들리겠죠. 어느 날 어머니가 너 오락실 다니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뭐 당연히 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안 가겠습니까? 또 눈을 피해서 몰래 다녔죠. 근데 그게 뭐 어린아이가 얼마나 뭐 꽁꽁 숨어서 잘 다닐 수 있겠습니까? 또 들켰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너 일로 와봐 하더니 저녁에 너 오락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왜 가니? 라고 얘기를 해서 너 이제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매를 맞아야겠다.
그래서 몇 대 맞을래? 물어보셔서 10대 맞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그걸로는 안 된다. 50대를 맞자. 그래서 종아리를 50대 맞았습니다. 네, 그쵸. 왜 이렇게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50대를 한 대도 빼놓지 않고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종아리를 다 때리고 나서 너 다음에 가다 또 걸리면 100대 맞는다. 제가 안 갔을까요? 그렇죠.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긴 하시네요. 갔습니다. 뭐 갔는데 또 걸리겠죠.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또 저를 부르시더니 너 오락실 가지 말라는데 또 갔고 그때 100대를 맞기로 했으니 100대를 맞아야겠다. 그래서 종아리 100대를 맞았습니다. 대단하시죠? 한 대도 빼놓지 않고 100대를 맞았습니다. 그 100대를 때리시고 나서 어머니가 너 다음에 가다 또 걸리면 150대를 맞는다. 근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또 갔습니다. 또 가다 걸렸죠. 어머니가 너 150대 맞기로 했으니까 150대를 맞아야 된다 하면서 150대를 막 맞는 도중에 매가 부러졌습니다. 아, 그만 맞겠지 했는데 어디서 매를 하나 더 갖고 오셔가지고 150대를 다 때리셨습니다. 제가 이 정도 되면 저도 뜻을 안 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맞고 나서 어머니와 협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매달 시험을 봤거든요. 그 시험 보는 날만 제가 오락실을 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오케이를 해주셔서 아, 이놈 했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겠구나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만 오락실에 가는 조건부를 받고 그 이후로 제가 그날만 오락실을 당분간 다니다가 좀 더 커서는 더 많이 다니긴 했지만,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심할 정도로 우리 영밀로 집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셨는데 심할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저를 미워서 그 매를 드셨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니 체벌을 하신 거겠죠. 어머니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본인이 50대, 100대, 150대를 때릴 때 본인의 몸도 힘들 거고 마음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체벌을 택하신 거죠. 제가 나이를 점점 더 먹고 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고 나서는 어머니께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선을 이루고 이 자녀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울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배려와 간절한 열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을 쌓아놓고 계신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제가 항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뜯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시 나를 보지 않겠냐? 다시 내 말대로 좀 살아주지 않겠냐? 그런 자책과 절망과 한탄에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붙잡아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포기할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는 왜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될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니엘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필요만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끊임없는, 그치지 않는, 셀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 자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기다려지고 더 나아가고 싶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1대1로 마주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빠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산을 거친 들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은혜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